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트 샤부아 18번째 영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음식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못지않게 복잡한 규정이 있다면 바로 음식 규정과 정결법입니다. 음식 규정을 카슈루트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유대인이 있다면 이 규정을 지키는 식당에는 코셰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카슈루트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 규칙들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규칙, 정한 짐승만 식용으로 허용된다. 이 기준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짐승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화목제사 이후에는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물 규정과 음식 규정은 서로 공통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는 메뚜기와 귀뚜라미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코셔르 규정을 지킨 고기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핏물을 다 뺀 상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소금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염소 새끼는 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미의 젖은 우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류고기와 우유 및 유가공 제품은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서 유대인의 독특한 음식 규정인 카슈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할라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카슈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의 세 가지 규칙에 미시나와 탈무드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 다양한 구체적인 규범과 규칙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경우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기 종류가 포함된 음식을 바사리라고 하고 우유 종류가 포함된 음식을 할라비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두 종류의 음식을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사리 식당과 할라비 식당입니다. 바사리 식당에서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있지만 우유 혹은 치즈가 들어간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혹은 피자를 먹고 싶을 경우 할라비 식당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고기가 들어가니 팥살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버거를 만들면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어긋납니다. 또 햄버거를 먹고 바로 연이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에 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음식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맥도날드도 두 종류입니다. 코셔르 마크가 있는 맥도날드와 코셔르 마크가 없는 맥도날드,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코셔르 마크가 없는 맥도날드에서는 치즈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물건을 진열해 놓을 때도 밭사리와 할라비가 섞이지 않게 진열해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 가정에 음식 규정 때문에 부엌시설을 두 군데 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기도 두 세트를 준비해서 밭사리 식사 때와 할라비 식사 때를 구분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또 대부분의 호텔은 저녁 식사는 밭사리 식단이고 아침 식사는 할라비 식단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사용하는 식기와 아침 식사 때 사용하는 식기가 다릅니다. 종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식당 일부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에도 그곳에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는 아침 식사용 식기로 이미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침 식사 때에는 치즈, 버터, 잼 등 빵에 발라서 먹을 것들이 있는데 저녁 식사 때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 규정 때문입니다. 또 아침 식사에는 커피가 제공되는데 저녁 식사 때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커피에 섞어 먹는 우유 혹은 크림 때문입니다. 우유 및 크림은 고기 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은 우유 성분이 없는 커피 크리머를 제공함으로써 저녁 식사 때에도 커피가 제공되는 호텔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이스라엘 성지 순례 혹은 답사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케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크에는 우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우유 성분이 없어서 밭살이 음식과 함께 먹어도 되는 파르바라는 표시가 있는 케이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호텔에 주문해서 그 호텔이 준비해준 케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방합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 답사시 호텔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단지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음식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을 카슈르트라고 하고 이 규정에 맞는 음식에는 코셔르 마크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미슈파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4장 18절입니다. 제목 미슈파팀은 한국어 성경에 법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과 폭행에 관한 법규,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규, 배상, 도덕, 공평에 관한 법규, 안식년과 안식일 법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1장 1절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구절의 한글 번역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세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심입니다. 직역하면 놓다입니다. 영어로는 put 또는 set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라비 아키바는 탈무드 바블리 에루빈 54장 B에서 이 구절로부터 특별한 의미로서의 선생의 의무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규를 백성들 앞에 단순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규들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게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생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단순히 법규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규의 배경, 의미, 실천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법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생의 의무는 법규를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한국어 번역은 정말 훌륭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가 반성과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법규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목소리로 외치는 것만으로는 이 법규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 모범적으로 실천할 때 이 법규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미슈파팀과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중 사도행전 16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수의 이 질문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간수는 이 질문을 할 때 바울과 실라는 단순 죄수가 아니라 선생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간수의 눈에 그들은 진정한 선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생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른 선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선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파르샤타 샤부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선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